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새로운 시리즈로 나아간다고 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새로운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럼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가? 예배 드리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예배가 이제 삶으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자의 삶,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잠깐 좀 볼게요. 보면요, 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찾는데요. 근데 좀 여러분 뭔가를 찾을 때는 보통 언제 찾아요? 안 보일 때 찾잖아요. 안 보일 때. 핸드폰이 떡하니 있어요. 핸드폰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잖아요. 근데 안 보여. 그러면 어딨지? 찾잖아요. 아니 예배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전국 전 세계에 보면 예배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예배자들을 뭐 하신다? 찾고 계신대요. 아니 예배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찾고 계실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예배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원하시는 그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볼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여름 이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나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킹 팔로워.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왕으로 따라가는 자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이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킹, 팔로워. 킹부터 봅시다. 킹. 여러분 킹, 요즘에 이 왕이란 말 써요? 잘 안 쓰죠. 왕정 시대는 거의 끝났죠. 그렇죠? 일부 소수의 국가 빼고는 왕을 볼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조금 이게 생소한 개념이 바로 이 왕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근데 왕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낯선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겐 다 왕이 있어요. 마음에 각자 다 여러분들이 따르는 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대상을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야, 나 따라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참 많죠. 특히 지금 청소년기잖아요. 청소년기는 내 생각과 가치관과 사고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남들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뭐 부모님이 있겠고요. 또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강남 간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친구를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죠. 셀럽, 인플루언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플루언서를 뭐 합니까? 팔로우 하잖아요. 팔로우 하면서 그 연예인들, 인플루언서의 삶을 따라가면서 삶을 또 동경하죠. 와, 멋지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또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의 진짜 인플루언서가 있죠. 바로 일타 강사. 야, 나만 따라오면 1등급 받게 해줄게. 이런 말을 하면서 여러분 따라오라고 말하는 그 일타 강사 또는 학원 선생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진짜 왕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사람을 따라가고 있어요. 사람의 말을 믿고 그 사람의 말이 진리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오라 진리야 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의 말이 기준이며 그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고 따르고 있죠. 즉 사람을 우리는 왕으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롤모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왕은 누굴까?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할 그 분은 누굴까?
누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네. 우리 마가복음 2장 14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 정말 영향력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존경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 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세상은 사람은 다 내가 왕이라고 말해요. 야, 나만 따라와. 내 말이 진리야. 내 말이 진짜야. 내 말이 옳아. 나만 따라오면 돼. 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의 진짜 왕은 누구다? 진짜 진리, 진짜 기준 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며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야. 날 따라오면 돼. 내가 곧 진리야. 내가 곧 진리야.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말이 진리래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쟁이이거나 거짓말쟁이 미친 사람 아니면 진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부류일까요? 예수님은 진짜 진리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람의 말이 진리일 수는 없어요. 진리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간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참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간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아니요.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이 시대가 조금 어려운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어려운 말인데 뭐냐면 사람이 진리예요. 각자가 다 진리예요. 내 말도 진리, 너 말도 진리. 절대 진리가 없어요. 없고 각자가 다 내 말이 옳아, 내 말이 옳아 하고 있는 시대. 인간이 왕의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런데 이 시대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똑같은 시대가 있었어요. 바로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를 보면 똑같아요.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가. 자,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처소 성전에 가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좀 귀찮았나 봐. 많이 가야 되거든. 귀찮아서 모르겠다. 집에다가 성전을 만든 거예요. 예배 처소를 만들고 대충 하나님처럼 보이는 우상을 집어넣고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뭐가 필요해요? 예배를 드리려면 목사님이 필요하잖아요. 개인 목사님을 섭외한 거야. 섭외해서 자 너가 좀 해봐. 너가 예배 좀 해봐. 그래서 개인 예배 처소를 마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이거 불법이에요. 불법.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처소와 그 질서 안에서 예배 드려야 해.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우상으로 절대 안 돼. 개인 목사 절대 안 돼. 그런데 지금 미가는 이걸 왜 하고 있어요? 자기 편하려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이 옳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뭐. 내 편함, 내 만족, 내 감정, 내 기분 이게 진리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닌 거죠. 자신이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평가하는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뭐라고 나있는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대요. 물론 맞아요. 진짜 왕이 없긴 했어요. 진짜로 그런 통치하는 왕이 없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없었을까요? 왕 있잖아요. 누구?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왕으로 있는데 왕이 없대.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질서 따르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내 말이 맞아. 여러분 이 시대가 사사시대였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시대 아까 제가 뭐라 했죠? 포스트 모더니즘 똑같아요.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남자라고 느끼면 남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자라고 느껴지면 여자다. 이런 말 혹시 들어봤어요? 웃기는 말이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이게 진짜 유럽에서는 이게 정말 통용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실제 유럽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젠더 플루이드라는 개념이에요. 젠더 플루이드. 플루이드가 뭐죠? 물이 흐르는 것처럼 성별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마음대로 바뀔 수 있어. 물론 육체적 성별은 정해져 있지만 내 기분, 오늘의 내 기분, 오늘의 내 감정에 따라서 난 오늘 남자 할 거야. 아, 난 내일 여자 할 거야. 지 마음대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봤을 때 뭐지? 하는데 유럽에서는 와 멋진 생각이야. 그래 그게 나다운 거지. 어디서 나를 남자 여자로 딱 정해놔. 나는 나야. 멋진 말로 들리지만 사실 웃기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질서 통치 따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별을 남자 아니면 여자로 딱 정해놨는데 그거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성별을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자기 기분 감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거죠. 사람이 기준인 거죠. 자기 자신의 감정이 진리고 자신의 생각이 진리가 되어버린 시대. 인간이 왕이 된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뭐라고 말하는가? 너도 왕이다.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왕이라고 말해요. 그럼 모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모 가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 자신을 믿어. 너 마음 가는 대로 살아. 여러분을 올바른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진 말이죠. 너는 다 맞아. 너는 다 옳아. 너는 너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거야. 한마디로 뭐예요? 너가 왕이다라는 거야. 너의 말이 다 맞아. 다 진리야. 너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왕이에요. 우리 생각이 다 진리고 다 옳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여기서 말한 대로 우리가 다 왕일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우리는 왕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 이야기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핍박을 좀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제 곧 군대로 갈 친구들이 있죠. 우리 태영이부터 시작해서 근데 여러분 군대에 가면 하여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좀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게 있어. 아, 쟤네들은 뭔가 종교 행사로 뺀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왜냐면은 종교 행사로 빼면 주일 아침에 뭔가 이렇게 일이 있어요. 뭔가 눈이 왔어. 눈을 다 치워야 되는데 종교 행사 하는 친구들은 다 교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안 좋은 시선이 좀 있지만 근데 그냥 안 좋아해요. 그냥 조금 안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믿음의 핍박을 좀 받았죠. 조롱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저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 없어 라고 저한테 권유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아니야 라고 당연히 했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서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조롱이 하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이유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가 왜 교회 다니는 줄 알아? 너가 나약해서 그래. 너가 나약하고
약해 빠져서 하나님이라도 의지하려고 하는 거지 뭐. 의지할 게 없어서 교회 가는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저를 무시하는 거죠.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으로 저를 무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데 뭐라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막 생각이 나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나 쎄. 그렇지 않아. 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동기의 그 말을 지금도 곱씹어 보지만 사실 틀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는 약해, 넌 연약해 이라는 말이 좀 부끄럽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맞아요. 우리는 모두 약해요. 모든 인간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해요. 사실 맞잖아요. 우리 늘 불안하고 두렵고, 지금 이 고등학생의 삶 가운데서도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데 왕은 무슨 왕이야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왕답지가 않은데, 이렇게 늘 쫄려하는데 무슨 왕이야. 사실 성경도 여러분 그렇게 말해요.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아무리 내가 최고야, 내가 진리야, 내가 왕이야 라고 말해도 이 매일 흔들리는 마음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의지할 분이 필요해요. 우리는 붙들할 분이 필요해요. 우리는 왕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왕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 이유를 잠깐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 다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적 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라고요. 만들어진 존재가 뜻하는 바가 뭐겠어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지해야 할 대상이 필요하고요. 붙들어야 할 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실히 느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따를 겁니다라는 고백인데,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나는 그분의 양이다. 나는 양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하잖아요. 나는 약해요. 저는 오늘도 두려워요. 오늘도 불안해요. 오늘도 너무 힘들어요. 저는 양이에요. 저는 작은 일 앞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리저리 방황하며 무너지는 나는 양입니다. 양에겐 목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고백을 매우 귀하게 받으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왠지 아세요? 제가 성경을 쭉 봤는데 이 다윗의 시대 때에, 이 다윗이 살던 시대 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 말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사 시대부터, 아까 말한 그 시대부터 계속 이게 이어져 오는 거예요. 사사 시대 다음이 이제 다윗의 시대인데 영적 암흑기가 계속 오는 거예요. 어떤 시대? 사람이 왕인 시대.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왕인 이 시대에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다? 사람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건 외로운 고백이었어요. 왜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데 다윗 혼자 막 고백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고백을 너무 귀하게 받으셔서 이 다윗을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평가하세요. 제가 다윗을 정말 좋아하고
이 다윗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누게 될 건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뭐라 평가하는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 마음에 딱 맞다. 그 정도로 다윗을 높게 평가합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이 사람이 왕인 이 시대 가운데 외롭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왕으로 따를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왕으로 따르고 있으세요?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도 다양한 소리를 하며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날 따라와. 나만 믿어. 내가 너 1등급 만들어줄게. 내가 너 좋은 대학 만들어줄게. 나만 따라오면 돼. 나만 믿어. 너의 인생 내가 표기해줄게. 여기가 옳은 길이야. 아니야. 저게 옳은 길이야. 따라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따라오라고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또 이런 소리가 있죠. 아니야. 너 자신을 믿어. 너가 왕이야. 너가 최고야. 너가 진리야.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내가 왕이야. 너가 왕이야. 누가 왕이야. 서로 왕이라고 말하는 이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결국 누구를 왕으로 따를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결코 왕이 될 수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피조물이 무슨 왕이에요? 피조물은 왕이 될 수 없어요. 또 우리는 양이잖아요. 양.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양이에요. 연약한 한치 앞을 모르는 양. 여러분 양에게 왜 목자가 필요한지 아세요? 양은요 눈이 어둡대요.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인대요. 우리랑 똑같지 않아요? 우리도 여러분 한치 앞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우리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줄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양에는 목자가 필요해요.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을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그 여러 가지 소리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 계속해서 따른다라고 말했잖아요. 따른다. 그럼 따른다라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제가 정리해 봤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니까 오늘은 짧게만 얘기할 겁니다. 자, 사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예배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이것이 뭐예요? 순종이라고.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죠. 와 예배 자 끝났어요. 근데 이제 한 주 동안의 삶이 있죠. 삶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도 순종 안 해. 예배 따로 삶 따로.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뭐가 아니라 이제는 순종의 삶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순종의 삶이 없고 그냥 여기서 예배만 드리고 삶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예배자가 맞는가?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예배해요. 하나님 왕이세요. 말로만 시끄럽게 떠들어대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삶에서 순종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순종 있으세요? 순종. 여러분 삶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 줄 아세요?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실력, 스펙 하나도 안 봐요. 하나님은 오직 순종.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다윗이 앞으로도 말할 거지만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양치는 사람이었고 뭐 스펙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키도 작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중심이 있었어요. 순종하는 그 마음. 그 마음 하나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순종.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살면 돼요. 순종, 순종. 하나님께 순종해 보자. 순종해 보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기도해 보자. 말씀 봐 보자. 그렇게 순종을 익혀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나만 마칠게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일을 좀 많이 해서 좀 죄송해요. 제가 운전병이었어요. 운전병이었는데 운전병이 굉장히 좀 이렇게 쉽다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운전병도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옆에 간부가 타기 때문에. 옆에 간부가 타요. 그래서 이 간부의 기분이 거슬리지 않도록 운전을 잘해야 돼요. 어디 막 이렇게 길 잘못 들면 안 되고 뭐 그러면 안 돼요. 실수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간부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부드럽게 운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잠을 잘 자. 네. 그런 게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특히나 이 운전병이 힘들할 때가 언젠가. 이 다음 날 이제 저녁쯤에 다음 날 배차가 나와요. 다음 날 어디 가는지 나오는데 장소가 내가 처음 보는 곳이야. 초행길이면 굉장히 힘들어. 왜냐하면 아무도 예측이 안 되니까. 익숙한 길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초행길은 모르니까요. 긴장이 되는 거예요. 막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내가 길을 막 갑자기 방황할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두렵죠. 불안하죠. 초행길은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또 하나의 초행길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인생길.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요 다 초행길이에요. 여러분 다 고등학생의 생활이 다 처음이잖아요. 두 번째인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34살에 오늘이 처음이잖아요. 아빠가 처음이잖아요. 다 처음이에요.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처음의 길을 초행길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죠. 두렵죠. 왜? 다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의 그 길을, 우리의 그 앞길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떨까요? 그 베스트 드라이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가 올바른 길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베스트 드라이버가 있다면 여러분 그분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굴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뭘까요? 내게 운전대를 맡겨봐. 너는 그냥 나만 따라오면 돼. 옆에 타기만 하면 돼. 내게 운전대를 한번 맡겨보지 않겠니? 그러면 내가 너를 늘 선한 길로, 늘 올바른 길로 너의 삶을 인도해주고 이끌어줄게. Follow me. 날 따라와. 넌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할까요? 우리가 내일이 왜 두려울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짐을 여러분들이 다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운전대를 꽉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결과를 내가 다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라고, 불안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의 그 인생의 짐이 무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베스트 드라이버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운전하시는 그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인생, 그래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 인생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여러분 그분께 나의 운전대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이 초대에 한번 응해 보십시오. 운전대를 한번 들여보세요. 그렇게 순종함으로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열매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